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지치지 않으신 이 말씀 따라서 주님 날 이루소서. 강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죠? 네. 예,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명랑하고 기쁨의 나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그 절기로 시작하는 1년을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전하고 정갈하게 우리 마음을 비울 때까지 비우고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 순전한 아기 예수님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대림절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주현절로 우리의 주가 우리 안에 자리하는 그런 절기의 준비 과정입니다. 인간은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애정 결핍적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속삭여 주시고 하시는 것을 때로는 명령하시고 그랬던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요청에 우리 본인이 세상에 눈이 팔리고 귀가 닫혀서 못 보고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리고 또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연결된 존재가 우리인데요. 그것을 믿으시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과 연결된 존재이면서도 그 영혼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배제된 상태에 있는 실존들입니다. 연결돼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제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요청은 그 배제되고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를 다시 잊고 회복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재결합시켜서 하나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속삭임. 그렇게 살아야 돼. 자꾸 편가르지 마. 그렇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그런 속삭임이고 권면이고 권유고 때로는 명령이기도 하신 것이 그 그리스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은 인간의 이 유한한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잠세태를 현실 가능태로 만드는 능력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상존해 있다고, 그 믿음으로 걷는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무한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배제되어 있다.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을 다 품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 여러분이 배제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미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성취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여기 현재에서 믿음으로 그 실현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 실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핵심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요청을 하셔도 그것을 받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사실은 그것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도 이 관계를 우리의 유한성과 한시성과 시급성을 들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렇게 지금이야말로 은혜에 우리가 만문을 열고 받을 때임을 깨닫고 때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소위 죄의 상태란 하나님을 등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등져서 자꾸 자기 그림자만 보고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근본 기제는, 그러니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심리 작용이나 원리는 인간 자신이 부여받은 이 자유가 이게 무한한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한한 자유라고 착각하는 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죄에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죄의 남용이고 그 남용으로 끝간데까지 다다르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생활이 불신앙이고, 제 성공시나 제가 쌓아올린 업적이나 가치체계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절대화하는 휴브리스, 교만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으로 제 등 따스고 배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고 착취하고 하는 그 기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탐욕을 일삼는 결과, 개걸스러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결과, 그것이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 네. 그래서 결과는 온 피조세계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이 자유의 남용으로 오는 죄성에 빠져드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과 유한의 너머에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 유한한 자유로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유한이 무한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스테리하시고 끊임없이 넓고 깊으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걸리적거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미스터리의 넓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유 안에 있어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인간은 유한한 자유 안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는 필연적 자유 안에서 삼라 만물이 성주 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자신이 이 유한한 자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인간만이 에덴 동산의 몽환적인 순결 상태에 놓였던 자신을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그 자기 실현적인 이행, 자기 실현적인 전의로 트랜스포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한한 자유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그 순종하고 거기에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 순전한 인간이 몽환적인 순결성에 있는 에덴의 그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여러분들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실행하는 자기 실현을 위한 이 트랜스퍼 전이 되는 그 과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유를 끝까지 끌고 간 남용하는 경우가 인간의 그 경우가 있는데요. 인간의 육체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우리 육체가 그 무한한 자유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 TV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인간이 무엇에 중독이 돼 있거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착취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자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무한한 자유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갈 수 있으나 그것을 인간의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영국의 시인이게 소설가이고 평신도 신학자인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대학도 이 사람 졸업하지 못한 사람인데 옥스퍼드의 문학 모임인 잉클링스의 그 일원인 C.S. 루이스나 톨킨 등과 아주 교류를 하며 그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 찰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책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은 구별된다. 땅은 하늘이 품고 있는 영혼을 품고 있지 않은 장소고 그리고 영혼성을 결여한 상태가 땅이다. 만일 땅이 완전함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룩되고 알려지는 완전함이다라고 이렇게 구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까지는 꽤 지난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늘 이 설교 단생에 쓰면서도 이 평생 걸리는 이것을 어떻게 25분의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늘 고민입니다만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꼭 되어지고 많은 영광스러운 일이 그 일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이 일인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란 당신 사전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중세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길을 아는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 자기가 참 자기를 만나는 일,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자기 자신이 되는 일.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면 자꾸
그게 인본주의적이고 뭐 교만한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받는 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 그 일인 거예요. 그 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가 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의 뜻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한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 허물과 죄성이 말끔히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뭐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수레바퀴는 늘 회개와 중생과 의인과 성화의 이 바퀴를 이렇게 굴리면서 우상향으로 날마다 상승하고 있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복하면서 점점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가까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그 밝은 빛에 우리의 과거의 실존적 죄와 곤궁과 소외와 어둠과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 깊은 내 어둠까지도 내 죄성까지도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 목사 타이틀 달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닌 거예요. 목사 헤렙이라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 우리가 다가가는 그 여정에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새록새록 느끼면서 더 깊은 인간의 내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세례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찰스 윌리엄스는 또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상의 복을 지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역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움직임 자체가 하늘이다. 그 움직임 자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움직임 자체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나서 하늘을 사셔라. 하늘을 사셔라.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의 지성소가 세상 가치로 더럽혀지고 기장바닥이 된 것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대화인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서에서 생명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기에 이어지는 3장 15절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고 또 3장 이어지는 16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제9시를 못하는 것은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성원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의 지성소가
세상의 돈이건 명예건 물질의 가치에 넘겨진 상태가 되면 그러면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슨 액세서리 마냥 제 비즈니스 제 수입원의 거래처 마냥 제 신자들을 수단화하고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안에 물을 흐려놓는 경우 왕왕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원인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겠죠.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오늘은 교회 일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 공동체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앞장에 3장에 놓아 있다고 시작하고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공간 복음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서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오는데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그 회원 70인 1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 종교 최고의 지도자이고 오피니언 리더인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거죠. 말 그대로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람 중에 한 인물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이 이름의 뜻도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소위 이때 당시에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종교 지식 나부랭이를 가졌다 해서 백성에 군림하면서 허세를 부리며 종교적 권위로 호가호위하는 인물들이었다고 이렇게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꽤나 이 사람은 꽤나 부자인 듯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예수님의 십책을 그 모략과 침향으로 이 니고데모가 그걸 가져오는데 100근이나 가져왔다고 나와 있어요. 꽤나 부자인 사람인 것이죠. 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제 아무리 목사 하렵이라도 진정으로 중생에 이르는 그 은혜를 한번 이게 붙잡지 못하면 체험치 못하면 그 인생은 오히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 니고데모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예수님을 밤에 조용히 방문했는데 그의 방문 목적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적과 기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이 예수가 진정으로 메시아인가? 진정으로 구세주인가? 그게 궁금했대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는 표적, 이 세메온이라는 표적을 보고 이런 이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이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적 자체로서는 참된 구원의 신앙을 얻을 수 없음을 미치어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신앙을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거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지극히 예수님을 아주 높여서 평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됐고, 예수님이 됐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쓰잘데기 없는 세상 비즈니스 관계에서나 통용되는 예의 갖춘 미사 여부는 그런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내가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좋다 없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 그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헬라에서 보다는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눈으로 보다는 단어가 이 에이돈과 블레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하나님 무엇인가를 체험한다, 무엇인가를 참여한다,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뜻이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 자신을 순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만든다고 서로 제스처하고 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것이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한 깨끗한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할 그런 하늘 나라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생명, 곧 영생을 살기 위해 전제 조건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인 거죠.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태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지 그냥 교리적으로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 뭐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오늘 니고데모도 이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율법 학자인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평생을 유대 관원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뭐 자기는 뭐 하늘의 비밀을 뭐 알고 있는 양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양 그렇게 기만적으로 지도자 노릇을 하며 자기 위안을 삼으며 살아왔으나 정작 중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여태껏 살아온 것이죠. 지금 시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잠깐 왔다가 뭐 서로 웃고 배려하고 제스처를 하고 서로 위하는 척 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제 성질대로 마음껏 토해내며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막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왕왕 있어요. 크리스찬이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제 식구들만 알아. 제 식구들만 아주 그 괴팍한 곤조를 부리고 하는 제 식구들만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거기에 승복하게 거기에 굴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란 결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스킵해서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이란 거듭남의 이 은혜는 이거는 인간의 성도가 온전히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기필코 있어야 될 통과 제의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거듭남. 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에 초입에 이게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있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느니라. 흉내 신용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갑니다. 큰 소리 치며 장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면에 진정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진리의 힘이 진리의 능력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로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진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잔꾀대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고 일반 사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고 세상을 걸어다녀야 돼요. 세상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왜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Let God be God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 안에서 움직이게 하라. 진리가 살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길거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반짝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기분 좋고 감정이 이끌려서 7렐레 8렐레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밟히고 새가 주워다 먹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의 기본은 내가 순전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의 조건이 거듭나는 거죠. 조건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도로 거듭나는 사람의 걸음은 이런 것이죠. 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만물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온팡 사랑에 충만한 그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이에요. 무한한 자기의 자유로 7렐레 8렐레 천방지축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팡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호기심이 충만한 그러면서 명랑한 그러면서도 가벼운 그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십자가를 지고도 하늘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만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은혜의 걸음을 걷는 복된 그런 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날에 우리의 들숨과 날숨까지도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축복하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속여가며 남을 기만해가며 실속 없는 공공한 가난한 삶이 아닌 주님 앞에 정직하고 용감하게 자신을 던져 옛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